어제까지 지난 2주간 시편 119편 22개 연을 하루에 2연씩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시 오늘부터 매일 시편 한 편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15편의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들은 각각 본래 그 저자와 저작 배경이 서로 다른 독립된 시편들입니다. 이처럼 독립된 시편들을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순례할 때 부르기 위해서 한데 모아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시편 120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문을 여는 시편인데 순례자들이 순례길을 떠나지 않을 수 없는 이유,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 아뢰는 시입니다. 오늘 시인은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샬롬 하면서 평화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속이고 핍박할 뿐만 아니라 그의 생명까지 위협합니다. 이 고통을 못 견뎌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습니다. 이게 오늘 시편 120편의 내용입니다. 1절, 2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나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정직하게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내 정직을 이용해서 내가 손해를 보았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이 기도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용당했기 때문에 내 영혼이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낙심해서 역시 하나님 방법은 안 통하는구나 하고 세상에 나가 믿음의 방법을 다 저버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타협하고 포기해버리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까 두렵사오니 주여 내 영혼을 그런 유혹에서 건져 주옵소서 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속일 때 우리가 낙심해 버리면 안 됩니다. 혹은 네가 칼이냐? 그럼 나도 칼이다 하고 나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원수를 갚겠다고 덤벼들어도 안 됩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의 고난이기에 우리는 다만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수단 방법보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3절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속이는 혀에게 무엇이 더해질까요? 속이는 혀를 말하는 자들에게 두 가지가 더해졌습니다. 4절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리로다. 장사의 손에서 화살이 쏟아져 들어와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들의 가슴을 쏠 겁니다. 가장 단단한 로뎀나무 숯불로 그의 머리를 지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장사의 화살과 같이 로뎀나무 숯불과 같이 그 잘못된 자들을 징벌을 할 날이 올 것이니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방법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사정을 이해하시고 내 서러움을 이해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오. 오늘 찬송가 539장처럼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와서 그 마음을 쏟아 놓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신의 손을 더럽혀가며 원수를 갚는 어리석은 일을 하기보다 악한 자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그 믿음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해도 또 서로 잘 지내려고 해도 평화를 원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원수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원수라는 말이 이렇게 심심찮게 등장하겠지요. 원수란 어느 모로든 간에 나를 괴롭히는 자요, 나의 일을 방해하고 회방을 놓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환경이나 문화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원수는 좋을 리가 없죠. 당연히 싸워야 하고 이겨서 굴복시켜야 하겠죠. 그래야 다시는 괴롭히지 않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가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고 하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희생만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더 크게 승리하라는 뜻입니다. 광화에 있는 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강화에 어떤 장로님이 논이 있었는데 샘을 가진 논이라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었습니다. 근데 가물 때마다 아랫논의 주인이 몰래 논둑에 구멍을 뚫어서 자기 논으로 윗논의 물을 다 빼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물만 빼가는 것이 아니라 탭이나 비료 등 녹아있는 물을 빼가는 셈이 되니까 큰 손실이 아닐 수가 없었죠. 몇 번이나 그러지 말라고 다 알고 있다고 타일렀지만 막무가내입니다. 그래도 맹색이 장로인데 낯불 키면서 싸우기도 그렇고 이웃 간에 법으로 하자고 할 수도 없고 계속 손해를 보고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어느 주일 설교 말씀에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있으니 너는 다만 그가 줄일 때 먹여주고 목마를 때 마시우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수에게 어떻게 먹이고 마시울까 생각하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가물 때마다 자기 샘에서 아랫논으로 굵은 호수를 연결해서 그 집 논에 먼저 넉넉히 물을 채워주고 그 후에 자기 논에다 대는 겁니다. 이렇게 하자 아랫논의 주인은 양심이 괴로워서 마침내 사과하기에 이르렀고 감복해서 교회까지 나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장로님의 논둑은 더 이상 구멍 뚫릴 일도 없어졌고 논의 영양가를 잃어버릴 일도 없게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요. 이것이 진정한 승리이며 우리의 자랑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참으면 더 바보가 되는 것 같고 나를 더 무시하고 더 악랄하게 나를 더 이용해 먹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의 눈에 보이는 것에 너의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 말씀 없이 기도 없이 내 의지로 이 고통을 이 억울함을 누르고 참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내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용당했기 때문에 내 영혼이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우리의 원수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용당했기 때문에 내 영혼이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의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마침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오늘 하루도 내가 세상에 악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